느헤미야 10장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로 39절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그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바수훌, 아마랴, 말기야, 하림, 무레못, 오바댜, 무술람, 아비야, 비야민,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미가, 르홉, 하사랴, 호디야, 바니, 부누니오, 분니, 아스갓, 베베, 아델, 히스기야, 아술, 하립, 아나돗, 노베,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호세야, 하나냐, 핫숲, 루흡, 하삼나, 마아세야,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 예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같이 읽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10장 말씀인데요. 10장은 8장부터 이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8장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 읽기 시작한 사경회를 통한 부흥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모여서 말씀을 아주 오랫동안 읽는 가운데 깨닫게 됐고, 그래서 이제 구장에서 울며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서는 어제 말씀 본 대로 9장 맨 마지막 절에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다시 살지 않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약속하는, 맹세하는, 그것도 말로만 아니고 글로, 그죠? 자, 오늘 10장 말씀이 9장 38절과 이어진 말씀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9장에서 회개하고 하면서 이제 단순히 뉘우치기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언약을 세웠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약속합니다라고 글로 남겼다. 기록했다. 그리고 뭘 찍었어요? 도장을 찍었다 말이죠. 네. 그러니까 보통 결단을 한 게 아니에요. 글로 남겨서 도장 찍어서 하나님 앞에 언약할 정도면 목숨 걸고 지키겠다.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섬기고 목숨 걸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런 결단이 일어난 거거든요. 자, 10장은 뭐냐?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내용들이 뭐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삶이 어떤 거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 엄청난 회개 결단에 지도자들이 먼저 나섰다 하는 얘기를 먼저 해요. 자,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이름을 쭉 썼어요. 10장 1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쭉 내려가서 8절에 뭐라 그래요? 마아스야, 빌게, 스마야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두 번째 9절부터 13절까지는 누구 이름을 기록했냐면 레위 사람의 이름이에요. 9절 보니까 뭐라 했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 쭉 내려가서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27절까지는 백성의 우두머리들, 이 이름을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백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먼저 나섰고요.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니까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그 남은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개혁의 바람이 불려면 누가 먼저 나서야 된다.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맹세하고 했더니 남은 백성에게로 그것이 번졌고 이스라엘 전체의 개혁에 새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2026년에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불려면 먼저 지도자들이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존 직분자가 먼저 깨어나야 돼요. 항존 직분자가 정말로 결단하고 맹세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년에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정말 교회 앞날을 위해서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맡은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런 일들이 항존 직분자들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항존 직분자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교회 분위기가 바뀌게 되고 다른 성도들도 볼 때 소문을 듣게 되고 야, 우리도 가서 기도하자. 우리도 가서 함께 하자. 이래서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 2026년에 먼저 지도자들인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개혁의 새바람이 부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라고 결단한 맹세한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어요. 먼저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그 이방 땅 백성들과 아들, 딸 주지 않고 결혼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전서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그 가나안 땅 7족속과는 절대로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유가 뭐예요? 신앙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방 땅 백성들과 통혼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혼합적인 신앙을 가질까 봐. 근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 라고 하는 거지. 이게 뭐 단순히 우리가 불신자와는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2026년 한 해 살면서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된 삶, 그를 따라가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먼저 이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한 거예요. 세상죄와 함께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31절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31절에서는 어떤 맹세를 했어요? 첫 번째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 두 번째는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한다. 안식년도 철저히 지키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주일 성수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하겠다. 이거 결단한 거고요. 또 하나는 안식년.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 농사 짓지 않고 땅을 묵혀두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1년 동안 농사 안 지면 뭐 먹고 살아요? 이게 계산적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대로 하면 그렇게 쉬어도 충분히 먹을 것을 내가 충분히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그대로 말씀대로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는 거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누가 알고 공급해 주신다는 걸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을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믿음과 고백을 확실히 가지고 주일 성수, 그 다음에 안식년 지키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7년째는 모두 하겠다 그랬어요.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빚진 형제, 가난한 형제도 어떤 사람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요, 함께 먹고 살아야 될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물질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이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나 혼자 먹고 살겠다 그렇게 안 한 거예요. 32절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를 드렸어요. 성전 지어놓으면 기본적으로 유지비가 필요하잖아요. 유지 보수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반세겔씩 이렇게 세금을 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39절 맨 밑에 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맨 끝에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전을 돌보겠다.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제대로 운영되나 말이죠. 교회가 헌금이 별로 없어서, 재정이 별로 없어서 운영이 잘 안 되나, 그렇게 그냥 난 모르겠다 이렇게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재직에 참여하고 회계 보고도 받고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가 필요한지 돌아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뭐예요? 성전세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거 하나님 명령하신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35절에서 36절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 마다들과 가축의 첫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자, 35절 36절에서는 뭘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첫 열매 드리겠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고백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추수해서 먹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주신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의미로 뭘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첫 열매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나 그 첫 열매, 옛날에는 첫 월급을 드리는 일들도 많았는데, 첫 월급을 타면은 의미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먼저 부모님께 좀 용돈 드리고 싶고,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보통 믿음의 고백이 아닌 거거든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앞으로의 모든 삶을 누가 책임지실 거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드리는 것이 바로 첫 열매의 고백이에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 37절입니다. 시작.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뭐 드리겠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겠다. 원래 구약에서 11조는 어떻게 용도로 쓰여졌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의 목회자들의 생활비로 쓰여졌어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는 거로 먹고 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첫 열매, 11조 이런 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 안 드리게 되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게 막막해지고,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국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안 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게 된다. 실제로 느헤미야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결단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는 사람들이 생활이 제대로 되느냐, 저들이 근심 걱정 안 하고 하나님의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게 교회 재정이 충분히 돌아가느냐, 이거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지,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사는지, 생활이 제대로 되는지, 근심 걱정은 없는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아까도 봤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결단하고, 39절에 맨 끝에 뭐라 그랬다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단순히 말로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글로 써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도장까지 찍었다. 반드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운영되도록,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을 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지기 위해서는
그냥 그대로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결단하고 새로운 삶이 있고 무슨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새로워지는 것이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제 내년 한 해는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어떻게 다르게 살 것인가를 한번 글로 기록해서 적어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약속해보고 정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지만 도장이라도 한번 찍어보고 그래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은혜와 부흥의 새 바람이 우리 신암교회 안에도 한국교회 안에도 불어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